저는 이제 지역 교회와 함께 지역 학교마다 중고등학교마다 예배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했는데요. 벤처기업들이 이렇게 자생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자해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제 다음 세대 사역도 한 교회, 한 사역자를 넘어서서 3세대가 함께, 그리고 교단과 각 영역의 전문 그룹들이 함께 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좀 크게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수원시의 교회가 위치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없으시죠? 네. 다음 세대 외치는데 중요한 건 다음 세대가 얼만큼 있는지가 몰라요. 이게 지금 지역교회의 모습입니다. 몇 명이 있고 어느 대상이 있는 줄 알아야 그 대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게 교회들이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첫 시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수원시가 인구가 약 100만이 넘죠.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인구 대비 12%밖에 안 돼요, 다음 세대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이제 금방 어른이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이제 보지 마시고 유치원생을 봐 주십시오. 15,000명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제가 안양시가 한 50만 명, 60만 명 인구 될 때 340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럼 수원시는 한 8,900개 교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 8,900개 교회가 10년 뒤에 교회 학교가 98%가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10년 뒤에. 이게 2021년 자료죠? 9년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안과 전략이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9년 뒤에 우리 베델 비전 교회에는 방금 이렇게 예배했던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900개 교회가 15,000명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인들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15,000명입니다. 타종교와 이단들이 지금 공교육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타종교 이단들 저 보지 마시고 이거 PPT 보시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여가부가 불교랑 2014년도에 MOU를 맺어서 이제 템플스테이가 인성교육으로 채택이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이 하달됩니다. 아이들 템플스테이 참여시키라고. 왜 이 템플스테이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을 불교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필독서가 있죠. 거기 인문학 서적에 불교에서 만든 서적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읽어야 되는 필독서예요. 근데 기독교 관련된 서적은 없어요. 그 프로그램이 불교 예배입니다. 템플스테이가 이거예요. 불교 예배.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전체가 아이들에게 불교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국가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미 공교육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제주도 교육청하고 MOU를 맺었고 교사들 직무 연수를 했고 이제 여가부에서 공문이 하달되면 교사들이 이미 템플스테이를 경험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템플스테이 참여해. 좋은 곳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신을 모르는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신이 누구일까요?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모습이고 중고등학교 아이들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불교는 부흥합니다. 지금까지 템플스테이에 우리의 세금 1,00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1년에 200억 이상씩 템플스테이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불교는 저절로 부흥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수련회 하셨습니까? 템플스테이는 계속했어요. 국가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하늘색 정장 입으신 분,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시죠. 딱 나이대가. 근데 이분 앞에 다 무릎 꿇으세요.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선. 근데 함께하는 기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이단이죠. 국가기관 입장에선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함께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판교, 얼마 멀지 않죠. 판교에 하나님의 교회 그 채플이 가장 큰 규모의 채플이 판교에 있어요. 교복 입은 아이들 3,000명입니다.
교복 지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학자금 지원해서 인성 교육을 해요. 저희는 친구 초청 잔치 하면 뭐 선물 줘서 이렇게 하죠. 여기는 인성 교육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이 아이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공부도 가르쳐 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사주면서 관계를 형성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난 뒤에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 한마디 던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번 와볼래?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몇 개월 동안 헌신한 언니 오빠들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겠죠. 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노회나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대, 인천, 교대, 전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채플들은 청소년 인성교육으로 접근하는데 교육청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문이 하달돼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UCC 스페이스라는 미디어 플랫폼이죠. 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팬데믹 전부터 이미 있었고요.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링크와 사진을 보냅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접근하죠. 타종교 이단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또래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페메나 인스타나 카카오톡 허락받고 좀 내용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링크로 오니까 애들 그냥 지워버리겠죠. 지우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놀드 같은 경우에 이분 얼굴도 잘 봐주십시오. 저희 나라에 계신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오신 분이에요. 다놀드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여기서 만든 교육 브랜드 일부분입니다. 센터별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캠프를 하고 있고요. 15년 전부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 대상, 교사 대상, 교장 선생님 대상, 직무연수도 다 하고 있고요. 여기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다음 동영상을 좀 같이 볼 건데요. 문화함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일이죠. 한일 열풍의 주역, 일본의 차도를 인정한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뒤쪽에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뭐 방탄소년단, 뭐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이외에도 거의 한 150명 이상 다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하고요. BTS 친구들이 다놀드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7명 중에 6명이 입학하고 졸업을 했고, 여러분 BTS 앨범 러브 마이 셀프 기억하시나요? 유엔 연설 때 했던 러브 마이 셀프 기억하십니까? 그게 다놀드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놀드는 BTS를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교육방송하고 MOU를 맺어서 EBS와 하우교육방송의 교육방송을 통해서 이들의 세계관이 대한민국 전체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상, 뭐 도지사상, 공신력 있게 다 받았고요. 그렇다면 왜 타종교와 이단들이 학원 선교, 학교라는 곳을 집중적으로 들어갈까? 네, 대한민국엔 약 600만 명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하죠? 다음 세대가 없대요. 너무 많아요.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어요. 그래서 타종교와 이단들은 학교라는 곳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의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무부처와 MOU를 맺어서 다 법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베델 비전 교회는 어떠한 대안과 전략이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라고 그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라고 아까 그 비전 소개에서도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전략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이 수원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과 전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렇게 말하시죠. 요나야, 일어나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어나서 우리 보러 방향을 바라봐야 할 대상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 니느웨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우상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일어나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600만 명이나 있는데 교회는 다음 세대가 감수하고 있다 없다고 말하죠. 근데 저 통계를 놓고만 본다면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안과 전략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에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이제 학교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교회에 음악교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어느 날 절 부르시더니 전사님, 그 당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였으니까요. 전사님, 저희 학교에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진행해 주세요. 미션스쿨이 아닌 일반 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고 학교를 갔는데 자그마치 3시간이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땐 CA, 지금은 창체 동아리라고 말하죠. 그 제도를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3시간 동안 예배하기가. 신대원 1학년생이라서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1시간은 버텼는데 나머지 2시간 너무 힘들더라고요. 겨우겨우 버티면서 1년 동안 정신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에는 더 충격이었어요. 70명이 왔는데 50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학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제 환경이 그래도 나름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등학교 땐 그걸 인식하지 못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학교에 다시 가게 되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저의 눈을 마주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도 예의 있게 자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애들이 눈도 안 마주쳐요.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리고 보통 설교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시면서 뭐 은혜가 안 됐어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바로 아우 목사님 오늘 너무 재미없었어요. 설교 좀 짧게 하시죠.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엄청 돼요. 예. 그런 현장에 바로 학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막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한 학교에서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전근을 가시더라고요. 제가 사립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근을 안 가셨는데 공립학교는 전근을 가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다른 선생님이 담당하시고 그 집사님은 다른 학교로 가셨죠.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여기서도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도 오세요. 아이들 85%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이죠. 신기해요. 네. 학교라는 공간이 그런 것 같아요. 궁금해서 오고 친구 따라오고 간식 먹으러 오고 네. 군대랑 좀 비슷합니다. 네. 군대에서 햄버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 이문단 오실 때랑 청년 이문단 오실 때랑 숫자가 완전 다르죠. 청년들 왔던 것처럼 이렇게 마구마구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선교도 간식의 퀄리티가 중요하지만 학교도 간식이 중요합니다. 지갑을 여는 만큼. 네. 지갑을 열면 일주일 만에 200명이 오고요. 지갑을 안 열면 그렇게 안 모여요. 네. 너무 간단하죠? 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이때 깨달은 거.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만 있으면 집사님이죠.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만 있으면 가능하구나. 제가 선생님들을 엄청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많이 열리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려서 이제 제가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학교회라는 데 이제 전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저희 부서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제가 타겟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저를 1년 동안 피해 다니셨어요. 드디어 저를 보더니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계속 남았는데 용기가 안 났습니다. 이번 주에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해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사진상에는 애들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다 2명이 시작한 겁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모일 리가 없죠. 2명이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대박이죠? 네. 예배 현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켜주세요. 애들 찬양 되게 잘하죠. 잘한다고 해주세요. 네. 120명 중에 100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찬양 저 정도 하는 거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저렇게 박수 안 치는데 여기 교회가 박수 치고 막 뛰면서 찬양해서 저 정도 뛰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예. 우리 아이들 같이 교회 안 다니는데도 찬양 저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저 자매에게 비결이 있습니다. 저 앞에 짝다리 집은 자매 보이시나요? 리더십이 아주 뛰어난 자매입니다. 싸움을 제일 잘하는 자매예요. 저 자매가 오시면 20명은 딸려오죠. 다음 세대 사역은 학교에서 이렇게 정말 극강의 농철같이 그리고 좀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 남녀 2명만 포섭을 하면 2주일 안에 80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 박스 보이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간식을 주셨어요. 간식을 가져갑니다. 그럼 또 간식목으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똑같은 찬양 부르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군가처럼 불러요. 처음 3개월은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요. 4개월 되면 뻥끗하고 5개월 되면 박수를 치고 6개월 되면 담배 피고 나서 찬양 부릅니다.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자매 말고 조금 뒤쪽에 있는 자매 이제 금방 지나갔는데 롤러 머리 이렇게 좀 눈썹 있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롤 말고 찬양했던 자매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별명은 야동의 여왕. 전교생들에게 야동의 링크를 뿌립니다. 링크는 삭제하면 없어지거든요. 야동을 정말 좋아해요, 그 친구가. 그래서 학교만 오면 애들이 야동의 여왕 오십니다라고 이렇게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빠져. 교회도 안 다니는데 신기하죠? 2학기 때 그 야동의 여왕을 포함해서 몇 명 애들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스타벅스. 요즘 애들 중학생 애들 스타벅스 갑니다. 근데 싼 거 안 시켜요.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시킵니다. 오, 심장이 막 벌컥. 열 몇 명이 자바치 프라푸치노 시키면 8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엄청나요. 하나에 6,300원, 6,500원 이러죠. 막 애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돈 때문에 이제 막 고민되고 나 뭐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한마디가 들렸어요. 쌤, 목사 개념이 없습니다, 애들이. 예, 쌤, 어디 교회 다니세요? 나 저기 교회 다녀. 이번 주부터 교회 올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오란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열 몇 명이 그냥 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 많죠. 보통 요즘에 학교에 가서 수업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예배하거나 다른 반 들어가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한 반에 1명, 2명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저보러. 목사를 몰라요. 다음 세대들이 목사가 뭔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소수 종교가 됐어요. 스님도 알고 신부님도 알아요. 이슬람도 알아요. 교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애들이 알고 있는 교회 이미지는 딱 2가지입니다. 코로나 창궐하는 곳,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곳. 교회 이미지가 지금 이래요. 그래서 목사가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저보러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을 해줬죠. 지금 교회가 큰 착각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소수 종교가 됐고 다음 세대는 교회, 목사, 기독교를 전혀 모릅니다. 해외 선교지보다 열악한 지역이 학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보시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괜찮아, 우리가 책임질 거 아니요. 이미 그들의 삶의 현장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교회가, 목사가, 예수가 뭔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했고 그동안은 선생님을 통해서 예배가 세워졌잖아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예배가 세워집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자율동아리 제도 모르는 사람 손 다 알고 있죠? 네. 대한민국에는 자율동아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11,000군데가 동아리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자율동아리는 5명에서 7명 친구들 모아서 신청서에다 이름을 넣어서 학교에 제출하면 동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하면 돼요. 쉽죠. 애들은 아는데 교회만 이 정보를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왜 학교에서 예배를 안 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도 이들에게 아이들이 교회라고 정체성을 깨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여기는 선교를 많이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요즘 커리큘럼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1년 중에 선교에 대한 설교가 5번도 안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가 5번도 안 나와요.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애들이 못 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실제 학교에서 예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롤 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중에 나 자율동아리 제도 모른다 다시 한번 손. 다 알고 있죠? 네. 지금 자율동아리 시즌 끝나서 다른 방법 알려줄게. 내년에 이제 자율동아리 하면 되고요.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를 하자라고 했어요. 한 친구가 감동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신청서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모았어요. 우리가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예배하자. 다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왜 굳이 학교에서 하냐? 이건 아니다. 그 모습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이름을 써줘가지고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포스터도 애들이 만든 겁니다.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누구나.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하고 예배했잖아요. 여기는 불교, 천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 여호와의 증인 다 옵니다. 애들이 교복 입고 있잖아요. 친구 따라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학교 현장에 와보시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함께 뒹굴고 그 이사야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예요. 네, 놀라운 현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영상은 30초가 다 안 넘어가요. 애들이 찍어가지고 짧습니다. 아이들 신기하죠? 학교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재미없는 모임에 왜 오니? 찬양 맨날 1년 동안 똑같이 하지, 설교하지, 기도하지 하는데 왜 오니? 기도가 제일 좋대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너무 잘할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이겨야 됩니까? 져줘야 됩니까? 이겨야죠. 네, 정답. 못 이기면 대학교 못 가요. 경쟁 상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주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엄마입니다. 집에서는 말 잘 듣죠? 학교 가서 애들한테 우리의 적은 엄마요 다 이래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엄마는 너희의 적이 아니야. 북한이 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추적이에요 막 이래요. 아니야. 선생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운동도 같이 펼쳐가는 겁니다. 네. 아이들이 기도 시간이 너무 감동이 돼요. 자기는 태어나서 남을 처음 축복해 본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만나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학교에 딱 들어오는 순간
식빵으로 시작해서 식빵으로 끝납니다.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끝나요. 근데 이곳에서는 축복하는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하다가 복음을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따뜻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가 여기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불 끄고 막 찬양하고 이랬잖아요. 애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이상한 데죠. 근데 학교에서 예배를 경험한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 너무 적응을 잘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관계가 형성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를 존중하고 있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간식으로 자꾸 표현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먹을 걸 사주겠어요? 요즘 애들 뭐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가면 그 코스트코에서 오레오 한 박스에 36개 들어있죠? 그런 거 들고 가는 겁니다. 조그맣잖아요. 그거 하나 먹는데 저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매주 같은 시간에 이 아이들에게 너희를 향한 관심이 있다. 너희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1년 동안 꾸준히 그거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죠? 아니요. 한 방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히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 친구를 교회에서 간증을 시켰어요. 또래 아이들이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네가 한다고? 나도 해볼게. 네가 하는데 내가 못하겠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열몇 군데의 학교에 예배가 생긴 겁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남수원 중학교에서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학교에 있을 때 수원 메탄 중학교에서도 하고 있었고요. 남수원 중학교하고 팬데믹 지나면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게 연결이 끊겼었어요. 수원에도 두 군데는 이렇게 되고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전임 사역하고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학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학원 선교사로 자비랑 사역자로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참 이 스토리도 제가 원해서 된 건 아닌데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제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대형교회. 저는 대형교회가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올 거라는 건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학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제가 아무리 둔해도 하나님이 이쪽 현장으로 부르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이때 개인적으로 타이밍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췌장암 말기셔서 호스피스 들어갈 때였고 이제 또 자비랑 선교자면 이제 제가 후원 받아서 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난 나와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도 우리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등등등 막 복잡한 생각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 환경 쪽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치 않았지만 나오게 됐습니다. 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는데 이걸 이제 지역 교회에 그때부터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되는 게 아니고 교회들이 정보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자율 동아리 나는 죽어도 못 만들겠다는 친구들 우리 손 없죠? 손 들라고 그랬어 지금. 네, 한 명 만들 수 있어요. 네. 학교에서 친구가 정 없어. 나는 전교 왕따야.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친구 한두 명이라도 있죠? 아니에요? 미안해요. 네. 친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피자를 한번 먹인 다음에 너 모임이 안 나도 돼. 신청서에 이름만 써줘. 중요한 건 신청서에 이름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픈이 되거든요. 너무 쉽죠. 그리고 창녕하고 유신 거기는 무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교목 목사님하고 알아요.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이제 지역 교회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도 다 이렇게 세워집니다. 예. 신기하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30군데 학교에 예배가 더 세워졌어요. 50군데가 된 거죠. 이제 속으로 아주 기뻤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좋은 대안을 주셨구나. 기쁨도 잠시 우리에게 팬데믹이 옵니다. 정말 이때 멘붕이었어요.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나왔잖아요. 근데 학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래서 우울증이 오는구나.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럼 이거라도 해보자. 아까 처음에 통계 보여드렸죠. 저희 나라에 228개의 시군도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청을 다 뒤져서 다음 세대 통계를 냈어요.
2달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 구축된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예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학년 전체가 모였던 게 이제 학년별로 등교하니까 학년별로 예배가 이렇게 시작됐던 거죠. 팬데믹 기간에도 20군데 학교에 예배가 더 개설이 됐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자매들이 최고예요. 네. 으쌰라 으쌰 군가 같죠? 그리고 약간 드럼 비슷한 소리 필통입니다. 학교에 드럼이 어디 있어요? 없죠. 애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추임새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자매들 요즘 최고입니다. 네. 팬데믹 기간 마스크 쓰고 자율 동아리는 학교에서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애들의 의지만 있으면 다 저의 눈을 피하는 아이들. 네. 교회에서 의지를 좀 깨워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모임 때 찍어 놓은 사진 이게 유일하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6명에서 시작한 겁니다. 한 학기 지나서 150명이 됐어요. 이거 올해 시작한 겁니다. 처음 모임 때는 전부 다 뭐 2명, 3명, 5명 이렇게 돼요. 근데 한 학기만 지나면 막 150명 되죠. 학교가 그래요. 군대 같습니다. 예. 군대는 요즘에 핸드폰 때문에 잘 안 모이거든요.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잘 모입니다. 네. 또한 학교에서 위촉장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성범죄 조회 안 하고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 성범죄 조회하고 남자들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 강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이제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파주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우리 국방부 장관이 만드신 학교예요.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만드셨는데 군 자녀들을 위해서 하도 이사를 다니니까 근데 여기 들어오려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3% 이상 학교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군대 시스템하고 똑같아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 아이들 160명 제일 조금 모여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 천주교는 교단에서 치킨 피자 보내는데 여기는 저 자비랑 사역자잖아요. 제가 30만 원 모아서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보냅니다. 한쪽에서는 치킨 피자 날리는데 저는 이제 초코파이 날리는 거죠. 애들이 어딜 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당연히 불교, 천주교 가겠죠. 네. 이게 안타까운 지금 학교의 현실입니다. 제가 매주 학교에서 2,500명을 만납니다. 겁나 많이 만나죠. 네. 저를 돕는 사람만 생기면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갈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제주에서부터 강원도처럼 땅끝에서 땅끝 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학교 현장에 좀 많은 청년들과 우리 사역자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초등학교도 가능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긴장해 주시고 이건 어머님들이 해야 돼요. 먼저 또래 아이가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다. 1학년 부모님들 커뮤니티가 있죠. 교회 다니시는 분 2-3분을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교회 중심 기도해야 하면 동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학교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와 상관없이 뭐예요? 이 부모님들 한 10분 정도 되시잖아요. 교회가 10군데입니다. 다 달라요. 이 초등 기도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중학생 됐거든요. 유초중부 기도회가 고등학교 때까지 가요. 처음 시작만 잘하면 학교 중심으로 만드셔야 되고 여기 줌에 있는 건 서울시에 있는 학교 부모님들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예배를 시작하셨죠. 이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지금 이 스크린 엄청 좋은 걸로 예배하시죠? 전지 들고 예배하잖아요. 되게 환경도 열악해요.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고 여름에는 또 냉난방이 다 안 되는 데입니다. 저 초록색 칼티 입으신 우리 집사님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아들하고 둘이서 왔는데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같이 예배할래? 2명, 3명, 5명, 10명이 된 거예요. 이제 집에서 할 수 없잖아요. 동네마다 책놀이방이나 경로당 있죠. 거기를 빌려서 했더니 동네 아이들을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수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해서 8시에 마칩니다. 2시간 동안. 여기 자녀를 둔 초등 부모님 중에 우리 아이 2시간 맞춰준다면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 표정 되게 어두워지셨어요. 지금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이 얘기 꺼내고 나서 아까까지 막 은혜로운 표정 지으시다가 수요일 저녁 6시에 30분 예배, 30분 소그룹, 30분 간식, 30분 놀게 합니다. 맞벌이 하시잖아요. 아이들 학원 돌려도 6시 되면 집에 옵니다.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더니 동네 아이들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즘 한 명 전도하기 어려운데 이 아이들 저절로 다 부모님들이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저 스태프들은 다 어머니 기도회에 계신 어머님들이에요. 어머님들이 함께 하니까 안전한 공동체겠죠. 유초등부 아이들입니다. 동생들도 데리고 오니까요. 유초등부 아이들 전도하기 너무 쉽습니다. 시간만 투자하시면 돼요. 네. 시간 투자하는 게 제일 어렵긴 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중학교에 올라가서 시작하고 중학교에서 졸업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와 마을과 학교가 하나 돼서 예배를 세우는 게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지역 전체가 그냥 선교적인 교회 학교 생태계로 바뀌는 거예요. 첫 1년만 뿌리를 내리면 계속해서 이 사이클은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서초동에 계신 하남에 계신 집사님이 동네에서 시작하셨어요. 네, 누구나 시간만 투자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한 2-3군데 학교가 되면 연합 예배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원래는 뭐 수원에서 하면 수원 연합 예배 이렇게 하다가 이름을 웨이크업으로 그냥 통일을 했습니다. 이거를 통일하게 된 배경과 웨이크업을 하게 된 게 양양 때문이었는데요. 양양에는 교회가 50군데가 있습니다. 양양 전체에. 그리고 그 50군데 교회 전체 중고등부 친구 합하면 50명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한 명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 수원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한 교회에 한 명 있으면 다행이에요. 2교회에 몰려 있습니다. 큰 교회 2군데. 교회 학교가 98%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학교에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을 교회라는 장소에 초대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데서 초대해서 예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치킨 피자를 먹여서 따뜻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걸 2-3번만 하면 애들이 교회에 정착을 해요. 어른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예배와 집회는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을 위한 정기적인 찬양 집회 있습니까? 없어요. 수련회 때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제주인데요. 제주에 있는 3군데 학교가 합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 모습이고요. 얘네들이 교회 처음 왔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교회 안 다니는 애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온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이날 예배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하고 동아리를 하잖아요.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 관계 형성된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하니까 거부감이 없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 사역은 뭐 어른 사역도 그러겠지만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다음 세대 사역의 지금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애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어요. 학교, 학원 갔다 집에 오고 숙제하면 새벽 1시가 됩니다. 너무 바빠요, 애들이.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접점을 만들어서 관계를 형성하면 교회에 올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귀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여기 양양입니다. 50명 아이들이 있는데 한 25명 왔어요. 많이 왔죠? 네. 교회에서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안양, 구리, 다음 주에는 울릉도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안양에서 했던
이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기독교 동아리가 있지만 없는 곳도 있잖아요.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없는 학교에 예배를 세우더라고요. 안양에는 지금 40군데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수원에 있는 교회들 한 3-4군데만 연합이 되고 노회가 연합이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웨이크업 집회를 열면 내년 새학기 때 정말 많은 수원시에 있는 학교 예배가 세워지겠죠. 아이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부모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룹만 연합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당회와 담임 목사님만 연합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요즘 애들 시멘트 바닥에 무릎 안 꿇잖아요. 학교에 예배 세우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지지난주에 한 모습이죠. 아이고. 영상이 뒤집히네요. 네. 네. 정말 우리 아이들 순수해요. 그리고 학교에 이렇게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살짝 뒤집어질 것 같은데 불안한데 여기는 이제 구리에 있는 아이들. 이번 2학기 때 고3 아이들 6명이 6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6개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연합 모임을 하자 그래서 구리시에 있는 모든 교회 140군데 교회에 포스터와 공문을 고3 아이들이 수능 기간에 보내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포스터를 줬고 있는데 어때요? 기분이? 벌써 웨이크업의 기대가 됩니다. 벌써 기대가 됩니까? 네. 우리 작업하는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판단해요. 다른 지역은 다 예배팀을 불러서 했는데 구리 지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정과 기획 같은 걸 애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구리 지역에서 했던 모습이고 12개 학교에서 애들이 왔거든요. 6개 학교엔 예배가 세워졌잖아요. 나머지 6개 학교에도 예배를 세우겠다고 아이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실제 모델을 못 봤을 뿐이고 이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을 뿐이지 교회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서 예배하며 살아가자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전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했던 장면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처럼 교회의 리더십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학원보고마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종교 이단들은 그냥 중앙이라서 이렇게 하면 바로 되잖아요. 교회는 공동체가 많아요. 당회도 있죠. 공감대가 형성될 시간이 필요하고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됐다. 그러면 교회가 이 학교에 예배를 세우는 걸 비전으로 삼아서 교회에 학교 선생님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없으면 노회, 없으면 지역교회랑 연합해서 수원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부천시거든요. 15분의 선생님입니다. 15개 학교 15,000명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분의 선생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의 문이 열리는 건 우리가 군성교할 때 군목이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학교도 똑같아요.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롤모델이 없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롤모델 되어주셔야 됩니다. 엄마가 기도를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기도하라. 애들이 움직일까요? 아니요.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학교별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를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희들도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아이들 100%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수련회 시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수련회 시간에 학교의 예배 모임을 어떻게 개설하는지 실제로 하나하나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이 학교의 예배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한 모습이고 그 후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우리 교사들 커뮤니티를 지역별로 이렇게 만들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를 이제 학교별로 지역별로 만들고 있고 카톡방도 있습니다. 8개, 9개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지금 한 140분들이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별로 매칭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해보겠습니다. 내일 가서 학교에서 예배 시작해. 황당하죠. 혼자서 해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3-4명이 있다면 해볼 만하죠.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근데 3-4명 있으면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동아리 제도는 학기 초에 됩니다. 지금은 그냥 기도 모임으로 해야 되거든요.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동아리는 외부 강사로 사역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기도 모임은 사역자는 못 들어가고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3-4명만 있으면. 쉽죠. 지지난주에 한 교회에서 정보를 공유했고 주일날 정보를 공유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바로 기도 모임을 시작한 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학교별로 매칭만 해주시면 내일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수련회 시간에는 무슨 요일날 할 건지,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하고, 간식은 누구에게 후원받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부모님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할 건지 등등등을 이 마인드맵에 발표를 하게 하면 아이들이 다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1학년부터 3학년 모든 반에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고 SNS에도 홍보를 하는 겁니다. 타 지역에 있는 친구가 직접 올 수 없어서 영상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친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부는 이 친구랑 그리고 이 친구 한 명, 2명밖에 없습니다. 교회 사이즈랑 상관없어요. 자신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알고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 아멘 했어요. 옆에서 대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내일. 네. 이것을 위해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성 과정도 하고 있고 내년 1월 달에 이제 세종한교회에서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은 만약에 사역자분이나 청년분들이 있으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11,000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500명을 만나잖아요. 미션 스쿨까지 포함하면 제가 1년에 미션 스쿨을 12군데 가고 있거든요. 15,000명을 1년에 만나고 있습니다. 15,000명이 80%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그 아이의 비전은 야동 배우입니다. 학교 알겠지만 별의별 애들 다 있죠, 우리 친구들. 네, 야동 배우였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요즘 성적으로 아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배는 안 빠져요. 신기해요. 그런 애들이 예배는 안 빠져. 근데 이 친구가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가 교회 가겠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본대요. 중3이었거든요. 16년 동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대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반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주님 말씀하셨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버리운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전부 다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못 들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옥에 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못 들어서요. 왜 복음을 못 듣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베델 비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교회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수원에 있는 모든 학교에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예배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